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일청과 또 교육관 태영아실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고하는 농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는 두 종류의 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나는 정말 복음 누리며 살고 싶고 또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살고 싶은데 이게 어찌된 판인지 작은 일에 쉽게 무너지고 자그마한 일에 좀처럼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나는 왜 그럴까? 여러분 사실 거의 다 그러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런 과정을 겪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밝히기를 죄의 법을 좋아하는 나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 나 이 둘이 싸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영원히 해방하였습니다. 이 율법은 내가 육신으로는 도저히 죄의 법을 이겨낼 수 없는 이 문제를 율법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나를 정죄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영원히 건지셨구나. 또 그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을 산다 해도 사람이 항상 추구해야 할 본질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한 500년은 창세기 3장대로 살다가 한 500년은 대충 예배당에 다녀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지 않고 그대로 천국에 부름받았는데요. 만약 그에게 700년이 더 주어졌을지라도 그는 임마누엘을 누리다 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교회를 살려내고 후대 키우고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방주 세우는 것만큼은 하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서 짧은 인생 동안 예수 잘 믿다가 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2주 동안 받은 말씀에 이어서 이 바울 목사가 디모데 목사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점검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요 법대로 경계하는 자다라고 했죠. 또 오늘은 수고하는 농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로, 수고하는 농부가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인데 가장 먼저 할 일,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냥 농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농부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1절을 안 읽었는데요.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 일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성도는 군사요, 경계하는 자요, 농사일을 하는 농부입니다. 그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혜 받으면서 건강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지요. 늘 시험 들고 자빠져 있다면 무슨 주의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비록 육신은 장애를 가졌을지라도 그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얼마든지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 대한 확신. 신자가 다른 건 다 하는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말짱 헛일입니다.
그 어떤 교회 일도 헌신하는 만큼 힘이 다 빠지죠. 갈라디아서 1장에는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복음을 전한 것이니라. 바울은 자기가 가진 복음에 대한 확신이 넘쳐 흘렀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결단코 지옥불을 면할 수 없고요, 악령에게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이 돼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악령은요 언제 제대로 결박되는지 아십니까? 악령이 신자를 볼 때 야, 이 끝까지 기도할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되면 정말 그때 물러갑니다. 그 전에는 웬만해서는 안 물러갈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고. 귀신을 모르고 철없이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일리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귀신은 불신자들은 마늘을 보거나 십자가를 보면 도망치는데 사람은 정신이 돌아버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그래서 사람이 무섭다고 하는데요. 그건 불신자들 얘기고, 정확하게 풀이해 드린다면 사람은 사람의 속을 모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르죠. 그러나 귀신은, 악령들은 우리의 속마음을 잘 압니다. 대본에 읽어내죠. 귀신이 왔을 때 우리가 처음에는 두려워할 수 있지만 속으로 그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 이렇게 확신이 서는 순간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언약 잡는 것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할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정말 떠나갑니다. 반대로 이 사람이 지금 언약 잡은 거 하나도 없구나 라고 판단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계속 함정파고 올무를 설치해 놓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힘들어지면 신앙 포기할 것 아닌가 계속해서 그런 문제에 건드리는 거죠. 돈에 약한 신자에게는요, 돈 문제를 자주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이 상하면 신앙생활을 한 방에 포기할 것을 잘 아니까요, 계속 그런 문제를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해 확신하고 지속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복음에 대한 확신. 조선시대 때 인삼을 팔기 위해 조선의 여러 상단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 인삼을 헐값에 구매하기 위해서 조선 인삼을 사지 말자라는 담합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몇 날이 지나도 중국 사람이 전혀 이 인삼을 사러 오지 않는 거 있죠. 이에 조급해진 대부분의 조선 상단이 아주 헐값에 팔아넘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임상옥이 그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어느 큰 부자에게 돈을 빌려서 조급한 다른 조선 상단의 인삼을 모조리 다 사들였습니다. 이제 임상옥이 팔지 않으면 이제 조선 인삼을 구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담합을 풀지 않자 결국 임상옥은 인삼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가차없이 불태웠죠. 그러자 인삼 값이 낮아지기만을 기다리던 이 중국인들이 완전히 다급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중국에는 아편 중독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치료하는 최고의 치료제로 조선 인삼을 쳤거든요. 싼 값에 내놓을 줄 알았는데 인삼을 불태우니 이제 중국인들이 다급해진 것입니다. 결국 중국인들의 담합은 깨어졌고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값으로 가치 있게 매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임상옥은 조선 인삼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이 중국인들은 누가 뭐라 해도 인삼을 살 것이다. 아편 치료제로 최고로 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결국 무엇을 해도 확신 있는 자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보면요, 정말 길을 잃고 또 길을 잃고 살고 있습니다. 신자도 위기만 오기만 하면 순간 길을 몰라서 방황하며 삽니다. 그렇게 길을 잃은 자들이 여러분을 찾아가면 여러분의 길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전도자가 맞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지는 두 번째 비밀은 정체성을 뚜렷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정체성.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적 문제 해결되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정체성을 뚜렷하게 해야 합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부터 우리의 정체성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신자는 사는 자체가 틀린 삶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에서 바울은 신자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병사요,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위해 뛰는 경기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농부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을 보시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원어에 보시면 곰곰이 생각해 보라.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냥 너희들은 군사요, 농부요, 경계하는 자요, 그것만 끝내면 될 것을 내가 말했던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맞으니까. 이 말씀이 눌린다고 너무 안 잡으니까 제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드디어 나이가 많이 이제 늙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게 되었는데, 그러자 그의 두 아들이 사사로 임명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올바른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에 따라 판결하고 뇌물 받기를 너무 좋아했던 겁니다. 백성들이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거든요. 사무엘은 늙었고 그 두 아들은 너무 형편이 없고 도저히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때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들어주지 않자 나중에는 집요하게 때를 쓰면서 요구하는데요, 이런 모습에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진정한 왕이셨는데, 그동안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무엘만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목사를 믿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사실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믿어왔던 것이 아니었고 사무엘을 의지해왔던 것이죠. 그러니 사무엘이 늙고 죽을 때가 되자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나 진노하시면서도 결국에는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신자가 때를 쓰며 기도하면 겨우 응답은 해주십니다. 그러나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때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지 그를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의지할 것도 목사에게 시험 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실 왕이 전혀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혹 각 가정에 아버지가 너무 부족해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그 가정에 호주로 계시면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사장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확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정체성. 여러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번 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랩런트들 힘 빠진 채 다니지 마세요. 당당하시기 바라고 눈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 형제가 8명인지 9명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가정에 어느 독실한 불교 집안의 맏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소명까지 받아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친은 예수쟁이들은 조상을 외면하는 인간 말종들이다라며 심하게 반대하고 또 그 아들을 외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 가지 일로 그 아버지가 아들이 다니는 신학교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그 때가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아들이 설교를 하는 날이었는데요. 예전에는 신학생들이 서로 번갈아가며 예배를 드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간 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가소로 따는 듯이 딱 노려보면서 앉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설교를 하자 갑자기 아버지의 두 눈이 동그리지더니 그 앞에 덜썩 엎드리고는 덜덜덜덜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아들이 달려오자 그 아들을 보던 아버지가 또다시 엎드리는 거 있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종이시지요. 아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예배가 시작할 때 앞에서 노래 부르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너무 같지 않고 화만 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였는데 처음에는 되지도 않는 소리만 하는 것 같아서 노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아들 주변이 환하게 빛나더니 어떤 흰옷 입은 건실한 두 사람이 양쪽에 칼을 차고 아들 주변을 서서 지키고 있더랍니다. 너무 두려워서 순간 그대로 엎드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 아버지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고요. 온 가족들도 모두 구원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겨우 전도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특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저의 정체성 정말 많이 회복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는 당신의 종을 능력으로 지키시구나. 그러니 실수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구나. 내가 하나님과 통하면 되겠구나. 그런 결론이 나는 거 있죠. 지금도 저는 목회자라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매일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고동락해야 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며칠 전날 밤에 딸이 제 옆에 누워서 말하기를 아빠가 목사님이어서 너무 좋다고 하는 거 있죠. 이놈이 영의 눈이 열렸구나 싶은데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듣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감격이 없다면 신앙생활 다시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수고하는 농부가 해야 될 일 두 번째로 수고하라. 수고하는 농부라 했죠? 농부는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첫째, 땅을 개간해야 합니다. 농부가 땅을 개간하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름진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논과 밭에 돌이나 가시가 많으면 결코 잘 자랄 수가 없죠. 좀 자라는가 싶으면 이 일로 아야, 저 일로 아야. 그러므로 땅이, 즉 사람의 마음이 개간되는 작업을 수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부입니다. 사람들의 땅을 뒤엎고 갈아엎고 해 주셔야 합니다. 일부러 그럴 필요 없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위로하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영혼이 많이 아파할 수도 있죠. 그것은 좋은 땅이 되기 위한
과정이요, 당연히 겪을 성장통입니다. 저는 성장통을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겪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겁니다. 어찌됐든 사역자나 겪는 사람 모두 다 그걸 당연하게 하나님 주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걸 끝까지 문제로 여기거나 상처로 받아들이면 그는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교회 떠난 많은 가정들마다 이 부분을 견디지 못해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들의 자녀들이죠. 부모의 영적 상태 때문에 자식들이 너무 많이 영적으로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땅을 개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고할 일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땅을 개간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려줘야 합니다. 처음에 뿌릴 때는요, 새가 와서 집어먹고 짐승이 와서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씨를 뿌려줘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한 번만 복음 전하고 말 것이 아니라 또 복음 전하고, 방황하는 신자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씨앗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리 되면 결국 그 땅의 주인은 평생을 황무지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이 농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너무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고할 일입니다. 자, 씨앗이 뿌려졌으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말씀만 던져놓고 외면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햇빛과 비가 적당한지, 홍수가 나면 괜찮은지 밤새 돌보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초기 선교사들은 다 이렇게 했습니다. 야생 짐승들이 와서 해치지는 않는지. 참 그들에게 우리는 정말 빚진 자입니다. 수고로움이 없이는 좋은 열매 거두기가 어렵죠. 그러므로 게으름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열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스타킹을 신으면서 하는 말이, 아차, 이번 주 송윤이를 위해서 기도 안 했네. 깨달은 게 참만 다행입니다. 그렇게 깨달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한 주간 동안 렘넌트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셔야만 합니다. 자, 수고하는 농부가 네 번째로 무엇을 수고해야 합니까?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얼마든지 수고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죠. 사랑 앞에서는 모든 장벽이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꼭 서시기를 바랍니다. 강의로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단단히 버티고 서 있을 성벽 하나도 없죠. 우울증 환자도 이 사랑 앞에서 마문을 여는 것입니다. 특히 연쇄 살인범 같은 사이코패스도, 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고 이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 즉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까지도 사랑 앞에서는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사랑의 마음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헌신해주는 사랑 앞에서는 굳게 닫혔던 마음문을 활짝 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고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또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요, 당분간 정신을 못 차립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하죠. 그 이유는 사랑하는 그 순간에는 상대방이 나를 지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니까요. 나는 나에게 높은 점수를 못 매기는데 상대방은 나를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봐주니 그 사랑에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연인을 위해 죽기까지도 하지요. 그러므로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쉽사리 풀리지 않는 어떤 일이 있다면 이런저런 방법을 취하기보다 사랑이라는 것을 해결책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엉킨 실타래가 풀리듯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적용될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은 부모의 관심과 사랑에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잘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부모님은 나를 진짜 사랑하시구나. 그걸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사실 자식이 나이가 들어도 필요로 하는 것이 사랑이지요. 제가 어떤 직업 군인 가정을 봤는데요. 아버지 엄마가 다 군인입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도 군인 포스를 딱 잡는 거 있죠. 열심히 쉬어, 차려, 엎드려 받쳐. 잘 못하는 겁니다. 그건 직장 가서 하고 집에 와서는 군인 포스 잡지 말고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죠. 쌍둥이 배구 선수. 이 두 사람을 여러분 상담학에서 좀 진단을 해보자면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학대를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일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또 그걸 합리화하는 등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두 딸도 그렇지만 그들의 어미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상식적인 태도를 너무 요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게 어때서 일이 나오는데요. 인격적으로 장애인이 된 것이죠. 그들에게는 보호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영적인 농부가 필요하죠. 제가 볼 때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어린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라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처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꿈을 꾸면서 자라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꿈을 자주 꿨습니다. 난 앞으로 커서 목사님이 되면 이런저런 모습의 목사님이 돼야지 정말 자주 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상처를 되씹으면서 이를 갈면서 자랐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철없고도 순수하게 꿈을 꾸는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큰 세 번째입니다. 수고하는 농부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인데요.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농부는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죠.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먼저 부탁하라는 이 말은요, 원어에 맡겨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맡겨야 될까요? 그 첫째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맡겨라.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뭘 들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역시 제자들에게 반드시 맡겨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자, 제자에게 맡길 내용 첫째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디모데는 늘 바울에게서 들었던 것입니다. 구약 출애굽할 때 죽임 당했던 어린 양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들었죠. 그러므로 갈라디아 3장 13절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다.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생명이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넣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예언을 성취하신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엄청난 저주의 사슬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즉 악령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는 뜻인데요. 그걸 맡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어왔었죠. 즉 바울의 설교를 보면 예수님과 똑같은 설교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즉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일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되지 말고 기름진 옥토가 되어서 열매 맺는 신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기름 없는 다섯 처녀처럼 살지 말고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환히 불밝히고 사는 그런 신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밖으로 나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아다니는 포도원 주인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등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디모데가 들었던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IQ 200도 안 되는 너의 머리로 하려 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라고 끊임없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충성된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라.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된 자. 그래야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된 자는 복음의 답을 낸 자요, 복음으로 인생 전체에 대한 결론이 난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대로 인생을 경기할 수 있는 자요, 경기가 끝난 후에는 승리자의 관을 얻을 사람입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우리 대청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비실비실한 청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충성된 자가 되도록, 군사요, 법대로 경계하는 자요, 수고하는 농부가 다 되게 해달라고 정말 자주 기도했었습니다. 렘넌트가 힘 빠져 있는 모습 보면요, 제가 힘 다 빠집니다. 충성된 사람들, 이것이 전도운동의 핵심이요 다락방의 열쇠입니다. 즉 다락방이 되고 안 되고의 열쇠가 충성된 자입니다. 복음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사람 10,000명과 다락방 하는 것보다 충성된 자 한 사람과 다락방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의 특징은 지속이죠. 기분에 따라 열심을 냈다 안 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24시 또 집중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너무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지교회에 충성된 자가 세워지는 것을 사단은 가장 크게 회방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어린이 복음화에만 집중할 수 있는 충성된 자,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고 24시간 청소년 복음화에만 집중할 수 있는 충성된 자, 다민족 복음화에 집중할 수 있는 충성된 자, 이들의 특징은 지속입니다. 충성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총명 있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내가 하나님 나라의 농부임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한다면 그 신자는요, 신앙생활 정말 오해한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외면하다 도망가다 세월을 다 보내죠.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 거기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 이런 비유는 이런 걸 내가 할 수 있나 없나라는 행위에 무기를 실은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즉 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는 것부터 이미 그는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3가지 언약 있죠. 우리는 3언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세례. 그 어느 것 하나도 나의 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 기류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눈에 병균이 안 보이도록 해놓으셨죠? 만약 그게 보인다면 함부로 손가락을 빨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미경을 통해서 병균을 알게 되니까 화장실에다 칫솔을 두지 않고 또 더운 날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입니다. 마귀와 악령들이 우리 자식의 목을 감고 있는 게 보이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반드시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한에 잡혀있는 나의 기억과 감정을 보니 마귀가 설치해놓은 덫에 내가 걸려있음이 보인다면 그 신자는 계속해서 원한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당장에 그리스도를 부르며 거기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안 보이니 계속 원한을 잡고 사는 것이죠. 지옥을 진짜 보고 왔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번 주간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갈보리 산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 예수님을 자주 부르시면 됩니다. 주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흑암의 나라가 임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 가문에 흑암의 나라가 거둬지게 하옵소서. 나에게는 나의 의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니 오직 성령을 기다리라. 만약 이것마저 싫다는 것은 그 신자는 신앙생활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거나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언약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사를 지은 농부가 곡식이나 과실을 당연히 먼저 맛을 보고 열매를 맺게 되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농부로 안 사는데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므로 신자가 농부의 자세를 가지지 아니하면 평생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렘넌트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가 가장 먼저 곡식의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게 되어 있죠. 그래야만 증인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락방을 여는 자와 인도하는 자가 먼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상급도 받겠지만 그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직분은 받았는데 수고함이 없으면 먼저 받을 곡식이 없겠죠. 결론 두 번째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신자를 밖에서 만나게 되면 정말 두 가지가 딱 궁금합니다. 첫째,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두 번째, 기도를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정말 그게 궁금합니다.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충성된 사람이라면 이제 전도운동 하겠죠?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알 수 있을까? 알고 있을까? 그리스도는 실로 대단한 분인데 이 사람은 얼마만큼 체험하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 이루셨는데 이 사람은 과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있는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민이나 만약 염려가 많다면 이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구나. 대본에 알 수가 있죠. 또 은근히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한다면 또 그걸 계속 주장한다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구나.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럴 때마다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 이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구나. 중요한 집회가 있을 때마다 각 기관별로 모임 있을 때 빠지면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적절한 때에 맞춰서 중요한 일을 해내는데요. 아,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기도하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은 기도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반드시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누림이 없다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개인적으로 해답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문제 앞에서 다 무너지죠. 그만큼 영적 근육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수했을 때도, 범죄했을 때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상태가 중요하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란 죄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깨뜨렸다는 것이요,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수할 때도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일이 잘 될 때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심지어는 아주 멋진 경치를 보면서도 그때도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가 제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내게 흐르게 하는 비밀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사도신경보다 그리스도를 시마다 때마다 많이 고백을 하게 하죠. 정말 그러다 그리스도가 각인된다면 그 어떤 저주도, 그 어떤 사단의 괴계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선하게 산다고 해서 저주가 떠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누리는 건강한 농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좋은 병사로, 경기하는 자로, 수고하는 농부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충성된 자 만나게 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